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음성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우연히 온 거 아닙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그리고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17절에서 24절 1절 2절은 우리 같이 읽고요. 17절부터는 교도가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시작. 그 후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시고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각 마을과 장소에 둘씩 짝지어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께 추수할 밭으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17절부터 24절,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과 또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 외에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뒤돌아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아멘. 돌아온 70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이야기들, 사건들이 소개가 됩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다루지 않은, 요한복음에 다루지 않은 아주 특별한 그런 사건들, 또 이야기들을 소개를 하는데,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에 강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고증, 사료들을 거쳐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복음서에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지만 70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70명의 제자들. 12제자들은 다 아시죠? 이름도 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시나요?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이렇게 이름도 외우고 성경 퀴즈 대회도 막 하고 그랬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노래를 해야 아시겠나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왜 저만 하죠 이렇게? 저만 어렸을 때 좋은 교회 하죠. 야고보, 나데오, 시몬, 유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다. 근데 70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예수님에게 70명의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70명의 제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만 딱 나와요. 70명을 세우시고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보내셔요. 31개 팀으로 해서 파송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없으신 거예요. 그 지역을 매번 막 다니실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지역하고 예루살렘 지역이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은 있으신데 저쪽 가서 복음을 좀 더 전해야 되는데 한두 분만 더 가면 좀 얘기가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곳에 70명을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파송을 하세요. 워낙 긴급하게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덜어는 그들이 그렇게 많이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팀들,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70명이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가서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와요. 자, 오늘 본문하고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해가지고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돌아왔죠. 우리 중국, 북한 접경 지역 아울리치 팀 8명이 갔어요. 우리 원주민 그 파울리버 80명이 가서 정말 은혜롭게 정말 사역을 잘 마치고 왔거든요. 이번에 북한 중국 접경 지역도 굉장히 아무튼 좋았다고만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아직까지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진짜 준비를 많이 했고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 있는 팀도 되게 아무튼 좋은 그런 스케줄 가운데 지금 보내고 있는데 중국 북한 접경 지역에도 아마 굉장한 은혜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직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오바댜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직 못 들었어요. 오바댜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저분이 귀신을 많이 봤다는 분 위에는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또 그러하거니와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서 어떤 사역이 있었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우리 오바댜 목사님과 또 그 일행들, 그 일당들이 나와서 특송도 좀 하고 간증도 좀 하고 영상도 좀 보고 그래서 한 20여 분 정도 짧게 그 선교 보고를 좀 하고 그 이후에 이 메시지를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바댜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희가 중국 북한 땅 한 3,000km를 버스 안에서 움직이면서 정말 영적인 기운을 정말 강하게 받고 느꼈습니다. 팀원들 전부 다. 정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는 것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희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시고 함께 서 계시다는 그런 마음들,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000km를 다니면서도 정말 힘들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가서 아픈 친구들 몇 명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좋은 시간들 주셔서 치유되고 또 괜찮아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영상도 좀 보고요. 그리고 3,000km를 다니면서 특별히 이제 제 오른쪽 창문은 전부 다 북한 땅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압록강에서 두만강에서 신의주 단동으로 해가지고 방천, 북한 제일 끝단까지 있는 곳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올라가시면은 방천이라는 곳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 이렇게 세 나라를 한꺼번에 다 같이 볼 수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저희가 버스로 많은 시간을 이동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노래도 같이 만들고 또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더군다나 더 귀했던 것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저희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좀 준비한 특성도 같이 저희가 부르고요. 당황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좀 있으면 보시면 아실 테고요. 주님 나라 확장된다면 제 한번 불살라서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을 같이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잠깐 어느 지역을 방문했고 지금 중국하고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특별히 우리를 호스트해 주셨던 어떤 선교 단체에 있는 그 사장님께서 저희가 커넥을 만들어 주셔서 또 저희가 2014년도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큰 일들 말고 작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 한 3가지 정도 저희가 또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년에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들을 좀 같이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좀 같이 몇 분을 초대하고 저희가 특송을 하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갔다 오면 그 해가 제일 좋은 선교팀이었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2013년도에 정말 베스트 중에 베스트 팀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현지인들이 저희 밴쿠버 온누리 청년들을 보고 정말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귀하고 정말 아들, 딸처럼
그리고 이 친구들이 다시 북한과 중국을 들어올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이 친구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선도 넘었던 친구들이고요. 저의 가족이기도 하고 저의 동생들이기도 한 분들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팀 막내로 있었던 백희재 자매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가서 정말 한 끼도 빠짐없이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우리 주방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던 우리 주아름 자매님, 그리고 저희 찬양과 영적 전쟁 중보 기도를 맡아주셨던 우리 장세훈 형제님, 그리고 이번에 자신의 새로운 은사를 찾았던, 그리고 찬양과 인도로 같이 영적인 부분을 담당해 줬던 우리 황사무엘 형제님, 그리고 어약품 담당가요. 제 발음이 맞습니까? 어약품? 약품 담당. 예, 저의 연약함입니다. 약품 담당해 주셨던 우리 예언 자매님인데 내일 모레 한국에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전체 이제 물건들 담당해주고 직구준 일들을 맡아주셨던 이석원 형제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8월 28일 날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총 8명이 10박 11일 동안 제일 중요한 분을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계십니다. 저희 전체 팀의 리더로 섬겨주시고 저희 연약함들이 계속 나오는군요. 선교지 가서도 계속 이런 모습으로 지냈었습니다. 네, 정말 이 친구 리더십 때문에 저희 팀이 정말 평안한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일들이 잘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팀 리더를 맡아주셨던 전자열 형제님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갔던 전체 체임 맡았던 김오바다 목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부를 특성은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계속해서 흥얼흥얼 거리던 것들이 이게 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랩으로 저희가 만들고 계속해서 그 땅을 축복하면서 노래를 한 곡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땅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다 폐쇄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땅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불렀던 찬양인데요. 저희가 같이 찬양으로 먼저 섬기고 같이 영상 보고 선교 보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이세요? 여기 앞에 하나는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박수로 격려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하늘문 열리고 복음 그 땅 들어가네. 죽어가는 영혼들은 다시 주님 배우리. 우리를 쓰소서. 주님의 일 위해 죽어가는 영혼 위해 나의 목숨 바치리. 아멘. 압록강이 흐르고 두만강도 흐르고 강같이 흐르는 주의 은혜 흐르네. 멋진 산세 보다가 얼세 나는 보았네. 그 땅 위에 무지개 주 안에서 날개를 활짝 펼칠세. 거친 비바람 두렵지 않네. 벼랑 끝 사사나 울려 퍼진 기도 죽음의 골짜기 날 감당치 못하오. 주님의 은혜 고! 순종의 길로 주님의 은혜 고! 순종의 길로. 열리고 복음 그 땅 들어가네. 죽어가는 영혼들은 다시 주님 배우리. 우리를 쓰소서. 주님의 일 위해 죽어가는 영혼 위해 나의 목숨 바치리. 빛을 잃은 세상을 빛을 Light. 맛을 잃은 세상을 맞춰서 빛과 소금 우리의 내일은 It's So bright. 이제 우리 다 같이 귀 열어 마음 열어 눈을 열어 입술 열어 진실함을 뱉어봐. 사랑하는 성교팀 우리끼리 고백하는 귀한 시간 버스 안에 바로 여기에 힘내 있어. 우리 안에 주님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신 넘치는 사랑 열 수 있는 그 길 대체 어디에 마지막에 찾은 곳은 태풍에는 정중앙 열어 마음 문을 열어. 정치 사회 종교 문화 하나님이 허락하면 천국 문이 열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go! 눈물 흘러 주님의 은혜 go! 순종의 길로. 문 열리고 복음 그 땅 들어가네. 죽어가는 영혼들은 다시 주님 배우리. 압록강이 흐르고 두만강도 흐르고 우리를 쓰소서. 주의 은혜 흐르네 산세. 주님의 일 위해 나는 보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주 안에서 날개를 활짝 펼치세. 거친 비만 두렵지 않네. 나의 목숨 바치리. 아멘. 빛을 잃은 하늘문 세상을 빛을 열리고 맛을 잃은 세상을 맞춰서 복음 그 빛과 땅 소금 우리의 들어가네. 내일은 It's so bright. 빛을 죽어가는 잃은 세상을 빛을 light 영혼들은
틀리는 세상을 맞춰서 다시 주님 빛과 속에 배우리 So bright 이제 우리를 우리 다 같이 귀 열어 쓰소서. 마음 열어 입술 열어 진실함을 주님의 일 위해 죽어가는 영혼 위해 나의 닫힌 문을 열 수 목숨 있는 그 기대체 어디에 바치리 마지막에 찾은 곳은 태풍의 눈 정중아 두 눈 열어보라 귀 열어 들어라 이 땅에 주님 행하시는 새 일을 보라 불어라 바람아 성령의 바람아 온 백성이 이제 이리 나와 주님을 보라 불어라 이 땅에 성령의 바람아 온 백성이 이제 이리 나와 주님을 보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차렷. 네.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저거 끄시면 됩니다. 주위를 바라보며 모두나 말하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면 다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며 내게 타협하라 하지 세상이 말을 하는 성공과 실패가 내 삶이 막연하다만 해도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내가 바라는 나의 꿈 하루에도 몇 번씩 혼란스럽고 넘어져도 내가 믿는 정답이 아닌 것을 따르며 주위에 산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달려가니 주위에 살아가니 더욱 어려운 환경과 장애물이 다가와도 달려가니 분명히 내가 가야 할 그 길과 가슴이 말하는 그 꿈을 향하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많이 당황들 하셨죠? 네, 이상하게 자꾸 제가 이 랩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다음에 설교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네. 근데 저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이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주신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땅이 여실 거라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 땅을 품고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들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잠깐 저희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갔다 온 지역들하고 짧게 그 경과들 같이 보고하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체 이름을 Blessing NK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NK는 뉴 코리아를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북한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또한 새롭게 하나님께서 한국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북한과 한반도 통일이 되는, 그래서 그 뜻으로 같이 NK로 저희가 명칭을 정했습니다. 2013년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인원은 총 8명이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지역은요, 보이시나요? 예, 심양 국제공항에 도착을 해서요, 단동, 압록강, 단교 여기는 메가더 장군이 상륙을 중국 사람들이 북한으로 더 들어가지 못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절단시켜 놓은, 지금 한 곳은 절단시켜 놓은 그 단절된 다리가 있고요, 한 곳은 중국 단동하고 북한 쪽으로 같이 개소해서 무역로로 사용하는 다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도착해서 저희가 심양에서 4시간 버스를 타고 신의주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야경을 보게 됐습니다. 아까 장면에서 한 군데는 높은 빌딩이 있고 한 군데는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 있는데, 반대쪽은 북한 신의주 쪽이고요, 또 반대쪽은 단동 쪽입니다. 1960년도부터 70년도까지는 단동에서 더 가난했기 때문에 북한 쪽으로 더 많이들 이사를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저녁에 야경을 보러 왔을 때는 북한 쪽은 거진 정전 상태였습니다. 전기 전력 양이 모자랐기 때문에 전혀 그 전기 수요를 받지 못하는 상태였었고, 반대로 단둥은 너무 희양찬란하고 온갖 네온 사인들이 비치는 그런 상반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압록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한 100m, 한 50m 전에서 북한 땅을 봤고요.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200km 더 올라가서 지반 바로 밑에 있는 곳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또 북한 그 땅까지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터보트를 타고 가서 한 1m, 2m 전에 저희 보트가 되니까는 산 위에서 북한 소년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막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와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담배나 이런 과자들을 주면 그걸 받아서 다시 생필품 가게로 가서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북한 군인이 저희를 보고 나서 나가라고, 여기서 나가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저희가 같이 보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수풍댐은 그 북한 하면 가장 큰 댐인데요, 이쪽에 있는 전력 양만 돌려도 북한의 한 반 이상은 전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전력을 북한 주민들이 쓰지 않고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국민들은 쓰지 못하고 이걸 수출해서 외화벌이로 사용을 했다고 해서 수풍댐을 저희가 방문하고, 그 다음 지반을 가서 고구려 유적지 방문했습니다. 광개토대왕, 장수왕, 고궁벽화 동굴들을 저희가 같이 보고요. 이쪽 안에서 지금 고구려가 이제 중국 안에 속해 있었다라고 역사들을 그렇게 안내문에다가 써붙여 놨더라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사진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라는 지역을 거쳐서, 이 통화는 제약회사나 어떤 상업적인 공업적인 그 도시로서 제약회사가 그다음에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도시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쪽을 거쳐서 이제 장백현으로 들어가서 이도백화 쪽으로 갔습니다. 장백현은 아시겠지만은 백두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도백화 쪽으로 가고, 그다음 평양부터 해산시, 백두산 천지를 저희가 올라가서 봤습니다. 해산시는 저희가 압록강에서 거리가 물이 불지 않을 때는 한 10m 정도. 그래서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물이 많이 불지 않으면은 저녁에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탈북자 이곳에서 많이 들어와서 이따 우리가 방문한 교회 장백현 교회인데 그곳으로 들어와 가지고 산에 올라가셔서 숨어서 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백현 교회에 있는 삼자교회에서 그분들을 다시 트레이닝을 시켜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고, 다시 한국으로 오신 분들, 중국에 체류하신 분들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도백하고 평양부터 해산시, 백두산 천지로 올라와서 보통 천지 올라와서 그 천지를 보기가 힘든데 저희도 올라왔을 때 구름이 많이 껴 있어서 못 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제가 올라왔을 때 꼭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가운데 이렇게 구름이 부분적으로 저쪽 거쳤다가 이쪽 거쳤다가 저쪽 거쳤다가 한번 싹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진 찍고 봤는데 한 비석이 서 있습니다. 오른쪽은 중국 땅이고요. 왼쪽은 조선 땅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2년 전만 해도 그 비석 앞에 북한 군들이 서서 그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 많이 개방되어서 관계없이 조선 땅으로 들어와서도 밟고 그쪽에 사진도 찍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길에 가서 일송정을 방문을 하고요. 해랑강, 그다음 용정학교, 윤동주 시인. 특별히 일송정 나무 앞에 저희가 서서 만주벌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구자 노래도 같이 부르고, 네, 다시 한번 저희 민족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만큼 자신을 희생했는지 또 그런 부분들 다시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윤동주 시인 생가를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명동교회, 윤동주 시인 생가 집에 시작됐던 명동교회인데 이곳에서 이제 만주벌판에서 기독교를 접한 조선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 교회 앞에서 단두대가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이제 그 참수시키는, 목을 자르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저버린 사람들,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변에 가서 과학기술대학교를 제가 방문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진선봉, 그 다음에 도문이라는 지역, 봉천이라는 지역. 봉천이 아까 말씀했던 북한 제일 끝단인데요. 중국, 러시아, 북한 쪽이 같이 삼국경에 맞닿아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심양으로 돌아와서 동강교회, 서탁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동강교회, 서탁교회는 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삼자교회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삼자교회가 어떤 건지 혹시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아시지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적어왔습니다. 정확하게 자립, 자전, 자양의 세 가지 원칙 아래 독립적으로 존재, 독립적으로 전파, 독립적으로 자급자족을 의미하는 중국 기독교 협회 삼자애국운동위원회에 가입된 교회를 지칭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해외나 다른 어떤 도움 필요 없이 자신들이 중국 땅 안에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바운드리를 만들어 놓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에 등록하고 모임을 허가받은 교회인데 주님을 모르는 채 정부의 간섭대로 움직이는 세속화된 사역자들도 있지만 복음적이고 헌신적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스스로 통치, 양육,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공산당 안에서 종교를 장악하고 통제하자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자교회인데 지금 5년 전, 6년 전서부터 중국 경제가 함께 일어나면서 삼자교회 안에도 놀라운 성령의 바람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중국 조선족 교회도 갔고요. 그리고 현지인 삼자교회도 방문했었는데 그전에는 가정교회 위주로 움직였던 교회들이 이제는 삼자교회와 함께 연결을 해서 삼자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듣고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중국 삼자교회 6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는 장백형 교회, 아까 백두산 밑에 있는 장백형 교회인데 이쪽은 조선족 교회입니다. 제가 감사하게 원래 외국인이 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데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조선족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부탁하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50에서 한 70 정도 되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러면은 정말 아멘! 아멘! 제가 당황했었어요, 처음에. 그럼 다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숱한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서 있던 그 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 청년들도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께 점검하고 하나님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특별히 장백형 교회는 중국의 북한에서 압록강 한 5m, 10m 건너는 그 다리를 건너온 사람들, 탈북한 분들을 다시 중국이나 한국으로 송환시키는 이런 일들을 보내드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이분들을 다시 제자 양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백현 교회 안에서는 지금 지하교회가 한 80개 정도 가정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그분들 산속에 숨어 계시는 분들을 탈북자들에게 음식도 드리고 또 1대1 제자 양육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백산 조선족 교회는 지금 이도백화 쪽에 있는데 여러분들 170만 정도 조선족에서 지금 한 60만에서 80만 정도가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조선족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계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장년들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한 50세 정도 이상, 그리고 청년들이나 젊은 청소년들이 거진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도움들도 필요하고 한 10년 전에는 한 1000명 정도 선에서 굉장히 컸던 교회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떠나서 거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를 저희가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영길 조선족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모이는 조선족 교회고, 그 안에 한족 교회들 중국 분들이 또 렌트를 해서 같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가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층층마다 이런 자리 틈새가 하나도 여유가 없어요. 전부 낚시 의자 같은 거로 전부 다 빼곡히 앉아가지고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드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조선족들도 같이 도전을 받고 또 한족들 안에도 계속 하나님의 복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아까 영길에서 명동교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동강교회는 심양에 있는 교회입니다. 중국인 교회인데 이 교회는 특별히 조선족 여자 목사님께서 동강교회와 서탑교회 두 교회를 담임 목사님을 하시고 계십니다. 동강교회는 여기 인원수가 지금 2만 명에서 한 3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저희들이 이 교회에서 정말 도전을 받았던 게 무엇이냐면은 18세 이상이 돼야지 자기가 그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18세 이상이 돼야지만 자기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 삼자교회는 어린이 썬데이 스쿨 이런 제도를 만들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를 갔더니 썬데이 스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또 이곳에서 최초로 조선 우리 성경이 번역됐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탁교회는 조선족 교회인데 심양에 있는 교회고요. 지금 100주년, 이번 10월 달에 100주년 맞는 교회입니다. 동일하게 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지켜왔던, 그 안에서 한족들과 중국인분들, 현지인들과 같이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심양 가운데, 중국 땅 가운데, 북한 땅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 가정교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 교회들을 내년에 갈 때는 저희가 같이 공연이나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연합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북한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함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북한 사역에 대해서 저희를 도와주셨던 김 사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히 5가지 사역을 크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탈북자들 송환 사역, 제3국으로 보내는 사역. 그래서 탈북을 하신 분들을 다른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태국으로 경유해서 캐나다나 미국, 한국으로 보내드린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인데 이 사역은 굉장히 이제 위험도 많이 따른다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중국을 탈북해서 중국 가운데서 큰 도시에서 사는 게 아니라 농촌으로 시골로 이렇게 볼모처럼 잡혀가기도 하고 또 인신매매나 이렇게 팔려와서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도움을 받는 탈북자들 많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장백현 교회, 여러분들 백두산 밑에 있는 장백현 교회인데 탈북자 제자 훈련 후 북한 재파송을 시키는 사역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형제 가족들에게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북한 체제 안에서는 서로가 감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한 그룹으로 순모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 지도자 1명, 탈북자 1명 이렇게 1대1 제자 양육을 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맡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성경책에 내은 부분들을 잘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성경 말씀을 계속 다 애워서 가지고 들어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서 이렇게 훈련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얼마인지는 본인들도 모르시지만 그분들을 도시 곳곳에 가면 서로 만나서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온 시간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북한 지원 사역 및 구제 사역입니다. NGO나 교회 선교 단체, 자선단체, 잘 아시겠지만 밴쿠버에 있는 퍼스트 스텝 수잔 리치가 할 수 있는 콩우유 사업이랑 이런 부분들은 북한 정부에서도 알고 캐나다 정부에서도 알고 서로가 윈윈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받고 열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도 지금 실질적으로 굶어서 힘이 들고 있는 또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역들은 북한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같이 이 사역들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이 사역들은 하나님이나 전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나누지 않고 북한이 곧 붕괴될 거라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같이 공장이나 회사를 설립했던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유대 관계로 가족처럼 정말 친형제처럼 지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이번에 저희를 도와주셨던 그 김노아 사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내년에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교회 방향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따라갈 예정에 있고요. 특별히 2014년에 실질적으로 북한 선교를 접근한다면은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큰 그림부터 따라가면은 너무 벅차고 조그만 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리랑 축전 관람을 통한 북한 방문 6월 말부터 해서 8월 말까지 여기는 1,600불에서 2,000불 비자비나 모든 체류 비용을 다 내면은 아리랑 축전에 참관해서 그 안내원이 해주는 도시를 따라서 이제 평양 주위로 해서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사역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북한 내 비즈니스를 통한 북한 방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FOI라는 팀앤팀에 있는 김노아 상임이 지금 북한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곳에 생산되는 물건들 또 저희가 이곳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을 중간 도매업을 통해서 그쪽으로 북한으로 보내드리면은 북한에서 저희가 사업자 비즈니스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저희가 방문을 할 수 있고 그 사역들을 그 비즈니스 같이 참관하면서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중국 한 1,500km를 북한 위까지 이렇게 원회로 쭉 올라오면서 봤을 때 중국 광장이 참 많이 오픈되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특별히 저녁 8시만 되면 나와서 이렇게 쿵우 이렇게 막 스트레칭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댄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통 공원에 500명에서 1,000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근데 거기서 메시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지 않으면 어떤 공연이든지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실제로 내년에 움직일 때는 한 팀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한 팀은 1,500km를 다니면서 그런 공연할 수 있는 공원이나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삼자교회에서 저희가 외국인이 들어와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지만은 공연팀으로 들어와서는 전할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가깝게는 공원이나 삼자교회나 조선족 교회를 통해서 북한을 들어갈지 아니면 또 중국을 사역할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녀왔던 시간들 너무 짧은 시간에 길게 나눠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저희도 이번에 저도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을 처음 가봤었지만 북한은 특별히 저희가 옵션으로 두고 있는 나라가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고 우리 가족이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비전과 길을 열어주신다면은 계속해서 5년, 10년, 15년 전 땅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들어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같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 부분만 전하고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인도 전도자 멀티라는 전도자 사역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특별히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부탁하시는 한마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화분에 심어서 가져오지 마시고 복음의 씨앗을 가져와 우리 땅에 심어 자라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중국, 북한 어느 선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어떤 우리의 세틀됐던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 씨앗들, 복음의 씨앗들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2014년도 선교와 또 2014년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하신 오바데 목사님과 선교팀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사도행전 생명의 삶으로 이제 묵상하고 큐티를 하지만 아마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2000년이 지났지만 초대교회의 그 가장 비슷한 원형을 오늘날도 어쩌면 볼 수 있는 곳이 북한과 아마 중국 접경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땅끝까지로 증인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각자가 해석하는 그 땅끝이 다 다르겠지만 특별히 같은 동포로서 정말 북한 지역을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그런 땅끝으로 항상 새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도 많지만 사실 복음이 온 천지, 온 사방에 전해지기 위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모슬렘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모슬렘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하나의 어떤 역량, 하나의 어떤 툴 중에 하나가 중국 선교를 통한 거예요. 특별히 그 중국과 모슬렘 지역이 또 접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아랍 지역이나 또 모슬렘 지역에서 특별히 중국 사람들에 대한 워낙 오래전부터 역사도 있었고 굉장한 대국이고, 그리고 정말 신흥 어떤 강국으로 떠오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입김을 이렇게 함부로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선교 마인드를 우리가 계속 좀 가슴에 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난 상반기만 해도 남북 간의 어떤 너무나도 아슬아슬하고 위험스러운 그런 정말 도발 직전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시고 어제였죠. 또 개성공단 또 새롭게 다시 계속해서 재가동을 하기로 133일 만인가요? 그렇게 합의를 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오바데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 북한 선교나 이쪽 전문가들, 또 정치 뭐 그런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수년 안에 북한 정부가 붕괴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어떤 모습으로 그 정부가 무너지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포용하느냐, 그 다음 스텝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뭐 단지 그냥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을 품어야 되는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캐나다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그런 굉장한 여러 가지 베네핏들이 있습니다. 한국 동포들, 한국 남한에 있어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지만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서는 언제든지 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유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가 계획적이고 또 좀 더 조직적으로 아까 이야기 나눴던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또 북한 쪽으로 같이 마음을 좀 품고요. 아까 그 서탑교회랑 그쪽에 사역을 하시는 그 여자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때 알고 있었던 목사님이에요. 오명봉 목사님이라고. 그 당시에 유학을 왔어요. 장신대 유학을 왔고 그 고모님 되시는 오해은 목사님이 그 지역에 아주 크게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조카를 이제 서울로 유학을 보내시고 그리고 가서 아마 지금 그렇게 크게 사역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연결을 하면 굉장히 또 이렇게 효과적인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네, 잘 또 보고 오셨고 또 이분들에게만이 어떤 해당되는 어떤 블레싱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어떤 우리 온누리 교회 또 다른 선교에 대한 하나의 귀한 동력이고 엔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당시에 그 70명들이 각기 흩어져서 보고 또 체험했던,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뭐 이런 슬라이드나 OHP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렇지 아마 곳곳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체험했던 사역의 어떤 경험들, 그런 여러 가지 간증들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짧게 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 70명, 도대체 이 70명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7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이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어떻게 하니까? 주의 이름을 대니.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12제자하고 비교를 해볼 때는 많은 훈련의 양도 부족하고 자신감도 상당히 좀 부족한 어떤 그런 분들일 거예요. 아직 레디되지 않은. 근데 워낙 다급하니까 예수님께서 등 떠미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고 갔을 뿐입니다. 근데 가서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두렵고 정말 겁이 덜컥 났지만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그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귀신들의 그 강력한 능력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더 큰 권세, 더 큰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해서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죠. 이 70인들이 가서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합니다. 저는 바라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부딪히는 모든 영적 세력들을 능히 제압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자신감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어떤 자신감이에요. 내가 그것을 얼마나 과감하게 자신 있게 활용을 하고 선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당황했죠. 불안했죠. 두려웠죠. 감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렇게 선포하자 그곳에서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사랑하십니다. 순종은요.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리고 지지난주에도 한번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절대로 불가능한 거,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을 주님이 자꾸만 때를 쓰시고 그래도 네가 해 하면서 등 떠미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어부에게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는 거 그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잡은 게 없었는데 이미 다 금을 씻었는데 귀찮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물 떠오라고 했을 때 그 하인들에게 그 물 떠다가 그냥 갖다 줘라. 갖다 주는 거 뭐가 어려워요. 근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판단이 서죠. 아니 이거 맹물인데 갖다 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냥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노아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외쳤을 거예요. 얘기했을 거예요.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안 들어가요.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영역 속에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내 고집, 내 욕심, 내가 하기 싫어서 끝까지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주님께서는 결국엔 실망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난 아직 준비된 거 없는 것 같지만 아니 때로는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가라. 괜찮다. 둘씩 짝지어서 가라고 하셨을 때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순종의 어떤 타이밍 속에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토 달지 말고 과감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돌아온 70인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요 굉장히 귀한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자, 여기에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는 감추시고 누구에게는 드러내셨는가?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어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고 어린아이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자신 있게 살아간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영적 교만함 속에 살아가는 그들. 하지만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그런 영적 진리들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네들이 따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정말 곧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는 건 뭐예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뜻이죠. 복음이 확장된 어떤 그런 진리죠.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영적인 모든 그런 은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공부를 많이 해야 얻을 수 있는 지식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 입문했을 때 깨닫게 되는 그런 진리들이 있어요. 비신자와 만약에 결혼을 한다.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결혼을 해서 내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교회 나오게 하겠습니다. 네, 결혼하기 전에는 나가겠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정말 기어코 교회 안 나가고 기어코 더 나가서는 교회 못 다니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같이 교회 안 다니게 되는 그런 경우들 많죠.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남편이, 아니 아내가 교회 안 다님으로 인해서 거기서 생기는 마찰들. 여러분, 그거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착실히 하고 큐티 생활하고 1대1 하고 여기서 영적인 모든 해학과 모든 그런 지식들, 이 모든 것을 단 1%도 같이 쉐어하거나 나눌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얼마나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받은 말씀과 그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 싶고 같이 정말 박수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영적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왜 중요한지, 그게 왜 감동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해마다 여름이면, 아니면 우리가 때에 따라서 아울리치를 가요. 일반 사람들은 사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휴가 내서, 아니 돈 들여서 왜 그 고생을 하는지 이해들을 잘 못해요. 여름에 아이들 교사로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 계세요. 저희는 요번에 뭐 짧게 이렇게 캠프처럼 하지만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때에 따라서 그러잖아요. 2박 3일, 3박 4일 어디에 가가지고 수련회 할 때 자기 1년 중에 그 급족 같은 휴가 절반들 뚝 잘라가지고 가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계세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같이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니 그 귀한 휴가를 어떻게 거기 가서 내 애들도 키우기도 힘든데 남의 애들 가서 가르치느라고 그렇게. 근데 갔다 오면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선교는요,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으로 그 뭐 드라마틱하게 감동적으로 분위기 만들어서 마지막에 진짜 거절하기 힘든 그런 무거운 어떤 책임을 그냥 확 우리에게 맡겨주고 승천하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에 남겨지는 엄청난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느낌과 그런 보람들이 있어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내 돈 들여서 때로는 고생하고 마음 상할 수 있지만 그곳에 가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영접이 되고 그 지역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해서 2년 후 3년 후 되었을 때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그 축복과 그 보람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정말 바꿀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그 70명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그런 진리들.
저는 바라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영적인 깨달음에 더 많은 눈을 뜨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적인 그런 가치와 세상적인 그런 잣대의 계산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축복들을 남들이 모르는 그런 비밀들, 왜 저 사람 저렇게 웃을까? 왜 저렇게 미소를 지을까? 남들이 모르는 정말 천사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한 비밀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70명은 누구였을까요? 23절 24절을 보면요, 이 70명은요 예수님을 만났던 진정한 복된 사람들이에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뒤돌아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보는 것, 쉽게 말하면 메시아를 얘기하죠.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의미하죠. 지금 예수님과 나누는 그런 영적 교제들을 의미하죠. 옛 선지자들, 임금들, 이스라엘 역사상 훌륭한 왕들, 위대한 선지자들, 그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메시아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죽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70명, 아니 12명의 제자들, 가장 평범했던 그들은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합니다. 왕들 가운데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위대한 왕들, 선지자들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앙망했지만 결국 만나지를 못했어요. 구원의 시대가 도래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것, 복음의 선포를 결국 듣지 못하고 죽어갔죠.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은요 수도 없이 많은 예수님의 설교를, 육성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눈에서 직접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수없이 많은 식사를 같이 나눴고 함께 예수님과 교제 나눴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은혜예요. 여러분, 이 70명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다른 어느 시대의 어떤 사람들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이 70명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갑니다. 가서 가가호 방문하고 각자의 여러 가지 사역의 경험들, 열매들을 안고 돌아와요. 갈 때는 같이 출발했겠지만 올 때는 아마 각자 따로따로 돌아왔을 거예요. 좀 일찍 끝난 사람도 일찍 왔겠죠. 늦게 끝난 팀들은 좀 늦게 도착했겠죠. 저는 한번 상상해 봐요. 각자가 각 팀별로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과연 그들을 어떻게 맞아주셨을까? 마치 마라톤이 끝날 때처럼 제일 먼저 온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있겠죠. 제일 먼저 온 팀도 있지만 나중에 들어온 팀도 있겠죠. 아마 각 팀별로 두 명씩 오면서 서로 만나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서로 들어오는 그들을 예수님은 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을 거예요.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환영하고 수고했다 팔 벌려 안아주시기도 하고. 힘들진 않았냐? 고생스럽진 않았냐? 너 그 지역에 갔다며? 야, 거기에 누구 혹시 만나지 않았냐? 거기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인데 특별한 좀 어려움은 없었니? 격려하시고 칭찬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어쩌면 가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거기에서 모욕도 당하고 따귀도 맞고 힘들었을 수 있지만 마지막 그 라인에서 맞아주셨던 예수님의 그 따뜻한 배려에, 그 웰커밍에 아마 그들의 마음은 녹아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더 확장해서 상상해 볼까요?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 인생을 그려봐요. 아마 우리에게도, 우리 70명의 일원은 아니지만 아마 이와 비슷한 때가 올 거예요.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저 천국 하늘나라에 갈 때 주님께서 그와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들어가는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들을 주님이 맞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아온 70명이 아니라 돌아온 아무개 이름대로 맡겨주신 사역대로, 사명대로, 능력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맞아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설 때가 올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받은 대로, 아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대로 각자의 능력대로, 사명대로 주님 앞에 설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돌아온 70명을 바라보시며 기뻐 맞이하셨을 주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기뻐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정말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들, 사명들, 이곳 밴쿠버에 왜 살라고 하셨는지,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바로 깨닫고 이곳에서 그 일들을 이루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 앞으로 남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 드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70명에 대한 언급은 이후에는 소개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초대교회 아주 귀한 일꾼으로 자리매김되었을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스데반이 이 70명 중에 한 명이었을지 몰라요. 아무튼 이 70명은요, 그 초대교회 부흥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며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 봉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조촐하고 소박한 인생 같지만 맡겨주신 그 직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그들, 저는 바라기를 얼추 70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얼추 70명, 얼추 저희들 70명, 어쩌면 저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70명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합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도 경험케 하시고요, 구원의 놀라운 진리도 깨닫게 해주시고요, 비록 70명이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 오늘 이 시대에 주님과 우리는 동행할 수 있잖아요. 주님 말씀과 동행할 수 있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주님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늘 섬기며 우리 맡겨진 모든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죠. 아까 우리 불렀던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그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이 앞부분은 불을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주께 가까이